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깊어져 가고 또 가을 하늘이 높아져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 높이 더 뜨겁게 부르짖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능력을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말하긴 했네요. 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십몇 년 전에 제가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서운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게 되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밝히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이 능력을 제가 사용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공중부양의 능력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하고 우주의 저 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팔에 힘을 모아 팔을 휘휘 저으면 날개처럼 팔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발이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발을 자전거를 돌리듯이 착착 저으면 제 몸이 위로 1층, 2층, 3층, 4층 높이로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주로 어두울 때 제가 이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날아다니면 참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옹기종기 다니면서 아웅다웅 집에서 살고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 또 어떤 때는 멀리까지 날아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는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어디론가 열심히 날아다니고 여기저기를 가지만 실상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어디론가 나의 인생이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날아가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같고 그렇게 인생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 데도 안 가고 혼자 꿈꾸는 것처럼 허황된 영적 현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얘들아, 너의 꿈을 깨어 일어나라. 너가 정말로 가려면 너의 길을 멈추어 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요시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요시아의 손자 5명의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는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세기면 우리 민족으로 따지자면 고조선 시대인데 고조선이 중국의 이 책에 드디어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나라가 영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매우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때 멸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고 너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인 것처럼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고 나서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한평생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슴에 사무치며 불타는 어떤 불과 같이 막 올라오는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많은 설교자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건 아니면 신약의 교인들이건 주님의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하면 그들이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로다 라고 하고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주님께로 향하여 성장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일주일에 어떤 한숨과 절망이 녹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한다, 심판당한다, 자꾸 그런 메시지로 예언하면 어떻게 들어먹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언과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한 토론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언이나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좋은 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좀 더 힘내서 더 잘 살아보라고 응원하는 것이 예언과 설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언과 설교의 목적은 단 하나, 듣는 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물로 지어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모든 만물이 그 광대하심 앞에 그를 본 자 모두 엎드려 그에게 높여드리며 아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십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인생 좀 더 잘 살아가라고 응원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고집하여 듣지 않는, 그래서 점점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이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할 때 보면 16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가장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먼저 가던 길, 이게 뭘까요? 가던 길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 그 가던 길이란 것이 없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별 생각 없이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옷을 입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그리고 그 일과를 시작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일컬어서 주님은 가던 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던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높은 꿈을 꾸면 내가 이 정도를 누리고 싶다, 이 정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던 것이 당시에 바알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 구약성경 특히 역사서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회개를 안 할까,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는 들죠. 왜냐하면 책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돈의 힘이 큽니까 안 큽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는 것,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책 내용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보라서 바알 숭배하고 멍청해서 하나님 회개하는 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구나. 왜 매력적이냐면요, 이 바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축복을 약속해요. 수많은 성공한 사람이 이 바알을 마음으로 막 노래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존재, 이 여호와 종교는요, 정말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바알님은 그냥 가져오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자손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게 되고 결혼 잘할 거고 너의 남편은 무병장수하며 너의 아내는 더 예뻐질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너 그거 무슨 뜻으로 가져왔어? 물어봐요. 무슨 연애하다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심이야? 자꾸 물어봐요. 너가 지금 많은 예물을 들고 왔는데 너 형제 자매랑 화해했어? 세상에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게 어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위로받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이 여호와라는 종교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택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해 주는 존재,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존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 존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은 많은 경우에 이 황소로 상징을 하거든요. 이 황소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면서 생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 사업을 손을 댔다 하면 금손, 마이더스의 손처럼 그 사업이 막 확장될 거라고 막 말해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에 가면요, 거기에 청소년 이상이 있으므로 이 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육체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육적으로도 만족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바알이 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돌아오니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더군다나 이 바알 종교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밑에다가 물 떠놓고 거기서 예배해도 되고요. 저기 이제 언덕 있으면 거기 올라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거하게 예배하고 싶으면 저기 성전에 올라가서 바알 신전에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 여호와 종교는 어때요? 내가 내 이름을 둘 성소로 나와라 이래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성전이 되면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1년에 3번씩 올라오라는 거예요. 가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칠 이 양과 염소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가서 환전해서 바꾸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아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의 여성 버전이 아세라죠. 이 두 신은 다 다산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쾌락과 만족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왜 급하면 무당 찾아갑니까? 매력적이잖아요. 답을 말해주잖아요. 지금 얘가 내 자식이 얘랑 결혼하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 대학 써야지 붙을지 저 대학 쓰고 싶을지, 작년에 누구 엄마가 그렇게 해서 붙었다는데 매력적이잖아요. 보장하니까. 내 의도와 내 의중과 내 마음은 따지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가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센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아주 즐겨찾기, 이스라엘이 즐겨찾기 하는 강대국들이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 바톤만 넘겨가면서 패권을 잡았던 이 슈퍼 강대국들이에요. 이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연히 떠오른 대안이 뭐겠어요? 아, 그래 이집트. 아, 그래 바빌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동맹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안보와 이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동맹의 의미가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한 세대만 건너면 이미 그냥 직접 전쟁을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동맹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의지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다분히 합리적인 결정인 거예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약소국의 서름을 만회해 보겠다고 하는 게 어찌 이상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던 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걸 멈추래요. 경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정치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모양과 측면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기저 더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진명아 너 그 길 멈춰서야 돼. 너 가던 길 멈춰. 그 가던 길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옳다 하는 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원래 누구 판단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판단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늘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내 판단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다 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내 몸 챙기고 내 이 한 인생 챙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렴 내가 판단이 없는 거 아니고 분별이 없는 거 아니고 지식이 없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결정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힘센 대상을 찾아갈 수도 있고 매력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계산들을 해야 될 순간들은 매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잊다가도 없습니다. 주님, 이 돈이요 이따가도 다 없어지는 거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 이런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요 전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 저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 제가 판단이 없는 게 아니고 옆에 힘센 대상이 없는 것 아니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모든 어떤 지표로 보던 간에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거의 그 문턱에 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을 많이 이루었지만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발전과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대한민국 백성들이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로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복잡한 것 같으세요?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온갖 것들이 이제는 모두 대중에게 뉴스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공유하는 이 시대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불안을 역시 공유하고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기댈 대상을 찾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기대고 이집트에게 기댄 것처럼 우리도 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 유행한 거 기억나세요? 3억 모으기?
내 인생에 있어서 3억 모으면 평생 그냥 일 안 하고 뭐 집도 사고 뭐 그 목표 금액이 3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3억? 그래 뭐 집이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의 기준이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 판단,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래 의미 있는 길이라는 건 이런 거고, 부부 관계라는 건 이런 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기준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 판단을 막 내놓는데 그 판단은 얼마 못 가 미천을 드러내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기준들입니다.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요, 자기 판단에 기반한 힘센 대상, 잘 될 것 같은 거, 일을 해결해 줄 매력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내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아요. 부동산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의 평안이 무엇에 따라 출렁거려요? 집값에 따라 출렁거립니다. 내가 그때 그 집 팔지 말자 그랬지. 지금 있었으면 2배야 2배. 옆집 누구 엄마 3배 올랐대 3배.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배우자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팔지 말자고 그랬는데 끝내 팔자 그러더니 지금 가가지고 마련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도대체 밥은 왜 먹어 밥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저 참 농담으로 막 여겼다가 나중에 이게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다 그 열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열풍과 함께 그들의 인생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거의 뭐 정말 죽음 수준의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에 따라, 투자에 따라, 때로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그냥 죽음을 맞는 것 같아요. 죽음을. 자기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오류가, 에러가 탁 떠오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내 판단 근거에 따라 의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평안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곧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평안이 집값이 출렁이건 뭐 노후가 어떻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건 간에, 지금 경제가 어떻건, 심지어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나 나의 직업상에 문제가 생겼건 안 생겼건 내가 통제권을 거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멈추라는지. 정말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것부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의지한다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선택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지할 분은 따로 있고 이분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을 돌아가며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걸 부숴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부숴버리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 그 가던 길을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체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던 길을 멈춰라. 왜요 하나님? 그래야 너는 앞으로 갈 수 있어. 하나님, 아니에요. 저 이미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주님 모르시나 본데 제가 투잡됩니다. 투잡. 직장 다녀오면 그때 끝이 아니라 잠깐 밥 먹고 또 나가서 또 일해요. 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도 섬기고 우리 가족도 이렇게 부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넌 가고 있는 게 아니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100km, 110km.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도착 시간을 보니까 자꾸 도착 시간이 늘어나요. 알고 보니까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도착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사람이 1번, 일단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더 열심을 내본다. 더 열심히 가본다. 맞겠습니까? 2번, 일단 가던 길은 계속 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게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 맞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3번, 고속도로에서 내린다. 일단 내려야죠. 내려서 하행선을 타야죠. 자기가 원래 가던 바른 길로 올라서야 빠르게 달리고 늘리게 달리고 열심히 가건 좀 덜 열심히 운전하건 가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갈아탈 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낭비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 이런 낭비가 있을까 싶은, 이런 낭패가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고속도로를 내리면 바로 반대 방향을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려면 가서 뭐 어디 램프로 들어가서 꼬불꼬불 가든지 아니면 동그랗게 가든지 반대로 유턴을 해서 시내를 다시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든지 그래야 반대 방향 상행선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속도로를 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길, 주님의 표현은 그게 옛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Ancient ways. 옛적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옛날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구식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하나님 구식 중에 최고예요. 그죠? 구식 중에 구식. 하도 구식이어서 모든 것의 원조가 되시는, 모든 선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에 출발이 되시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모든 추구할 만한 것들과 모든 경탄에 맞지 않을 모든 가치가 이분으로부터 흘러나온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런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의 길이 옛길이에요. 혹은 오늘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표현해 보자면 첫사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깨닫게 해주셨던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갈아타라. 그래야 네 인생이 진짜 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옛길이 그럼 뭐냐? 16절에 가던 길을 멈춰 살펴보고 옛길이 어디인지 가장 좋은 길인지 어딘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근데 나중에 안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너 옛길로 다시 돌아가. 그게 제일 좋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의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슨 길이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고 힘센 상대들을 따라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구출해내셨어요. 이 출애굽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영적인 매우 중요한 성경의 상징이 출애굽이에요. 비록 풍요로우잖아. 비록 뭐 고기도 먹고 막 마늘 먹고 이거 불평하잖아요. 괜히 출애굽해가지고 고기 못 먹는다고. 치킨이 없으면 이게 삶이냐고 막 이렇게 막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먹었었던 풍요로웠던 게 좋다는 거예요. 이집트. 근데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이게 사람이 동물 수준이 된 거죠. 자기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켜서 새 길로 가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너의 삶의 평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제권을 다른 상대에게 넘겨줬던 그 삶에서 너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 새로운 길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길이고 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길이며 너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늘 확인되어지는 축복된 길이야. 그게 옛 길이에요. 신약 백성으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믿음의 길이에요.
이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80점 맞아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5점, 6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예쁜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앞에 서셔서 그 보혈과 그 살을 찢기고 흘려 나에게 대신 주시고 그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 좋아하신다. 여기서 출발하라 그랬죠. 날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무한한 기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잖아요. 주님이 내가 무슨 말을 주 앞에서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정리 안 돼 있어도 주님 앞에 때로는 막 이 말을 알아들을까 말까 막 졸면서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자기 앞에 와서 옹알옹알 대는 아이를 부모가 예뻐하는 것처럼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출발점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길,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주제로 돌아오자면,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루하루 오직 예수님만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것도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 저것도 자신 없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골이 아파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양심에 찔리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하면 다 망가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사회가 이미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건데. 이런 모든 고민의 소리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옛 길이에요. 처음 길이에요. 첫사랑의 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평화의 통제권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통제권은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1mm라도 커지게 할 수 있니? 예수님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가능한가 봐요. 이렇게 대답할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진의를 좀 알아들으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미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있지. 근데 다 별거 아닌 것들이지.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마다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만 되잖아요. 반대로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만 가잖아요. 왜요? 통제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네가 염려함으로 어찌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 계산 잘해라 이런 예화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나갈 때는요, 잘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게 기본적인 한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그냥 필수 조건이 된 사회예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하는 게 계산 잘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계산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는 게 염려하면서 계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도 하고 계산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전혀 반대로 이끄실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진로로 갔으면 좋겠어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문이 열리고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더 좋나 보다. 더 좋나 보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섰는데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주시나 보다 하고 마음의 평화의 통제권을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계산한다, 염려한다. 이게 가던 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길, 처음 길은요. 계산한다, 맡긴다. 이거예요. 계산했잖아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죠? 하나님 나보다 나 더 잘하는 거 맞죠? 저 믿습니다. 아멘.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네 이방 신사람 앞에 왜 절하잖아. 왕권을 감히 명령해? 하고 이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용광로 같은 거죠. 철을 재련하는 그게 풀무불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을 거야 하고 진짜로 집어넣으려 그러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안 집어넣게 하자. 이 세 친구가 대답을 하잖아요. 당신이 비록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지키셔서 이 불에 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판단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하시면 거기까지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보다. 거기까지가 내 인생의 소명이었나 보다.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발언, 이 발언을 한번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강심장이 그 심장 속에 누가 계시길래 저렇게 말하는고? 라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고 순교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계산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인생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이 좋은 길, 이 최고의 길을 왜 빼앗기겠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후반부에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믿음과 평안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평화가 있는 거구나. 평화를 지키려고, 안정을 지키려고, 내 안전을 보장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데서 평화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때에 오는 거구나. 믿고 맡길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차서가 탁 나면 놀라죠. 집에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면 정말 속절없이 이 손발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눈에 눈물이 흐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판단에서 의지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다음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평안의 주인이 이집트가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평안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한 목회자의 젊은 아들이 대장암으로 소천했다라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왜냐하면 자식이 죽는 것을 먼저 떠나가는 걸 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픔 중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픔이 또 있을까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 아들이 대장암을 알았는데, 근데 그 대장암을 알아서 예상되는 것보다도 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제 떠나갔을 때 모두 다
뭐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쭉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한참 후에 손양원 목사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공산주의자에게 총탄에 잃었을 때 고백한 그 10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고귀함이 어떻게 우리의 비천한 삶에도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느끼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런 거다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는 이런 거야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돈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말씀하실 때에 그런 줄로 알기로 작정하여 판단과 의지를 주님께 다 넘겨드린,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평화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1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이 부분이 좀 길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사악한 생각을 했으니 받아 마땅한 벌이 바로 지금 이 국가의 멸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전 개역 개정 성경의 직역으로 짧게 직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의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통치권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려면 이 말씀이 매우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신 말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악한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가치관 속에 자기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의롭다고 하는 곳에 가서 그냥 손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하다 하는 곳에 가서 줄 서고 대기번호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그 자체로 악의 존재죠. 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 삶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 악한 것이요, 원하는 것도 악한 것이요, 즐기는 것도 악한 것이 되니 그 생각대로 악한 결과가 나중에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그들의 열매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의 열매, the fruits of their thoughts. 그들이 생각한 그 생각의 열매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품었던 생각이 나중에 결과로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반대의 원리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읽기를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데,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사실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죽어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라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심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해가실 때도 그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결국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뭉클함이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선언하시는가, 얼마만큼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선지서들이에요. 그 반대로 영적 원리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가던 길에서 멈추어 돌이켜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성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채우시는 그 의미를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나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계속 품어져 나오고, 그 생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생각으로 현재 내 재정 상태를 바라봐요. 내가 일하는 것과 사업과 자녀를 키우는 그 정말 뭐 하루하루 누구한테 다 말하기도 밝히기도 소소한 그런 것들에 스며 들어가요. 무엇이요? 이 생각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그 선한 생각이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런 생각들을 품어가시고 심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파수꾼의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너희들을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를 막 불어서 너희들을 깨웠다. 이게 결국은 예레미야예요. 그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계속 울면서 예언을 하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이지만 몇 명은 이 눈물의 진심을 알았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잠자는 인생에서 깨어난 거예요. 파수꾼이 소리 지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침대에 누워서 온갖 곳을 다 가죠. 높이 올라가고 10층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내 능력을 몰라가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때로는 누구보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출렁거리는 이런 인생, 그런데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인생을 깨우는 거예요. 누가요? 파수꾼이. 무엇으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그래 맞아.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오실 거지. 천사들이 나팔을 울릴 때에 왕으로서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좌정하사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거지. 깨어나야겠다. 멈춰야겠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살아야겠다. 내 삶이 내년에 끝나고 주님 그냥 부르신다 할지라도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없으니까 기댈 게 없구나. 주님밖에. 그런 삶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기회를 주신 거구나. 나팔 소리와 파수꾼의 소리를 들은 자의 심장은 고동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비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걸어갑니다. 진짜로 날아오릅니다. 이 축복이,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정진명이에게는 지금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내게 지금 자꾸 깨닫게 하시는가, 잊어버릴 수 없게, 놓칠 수 없게 자꾸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고백하며 진리 속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가기 위해 멈추는,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인이 이곳에 서서 주의 말씀을 말하였는데 주여, 그런 자를 통하여서도 주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이르러 부르짖게 하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판단 주님의 것을 받고 하시오. 주님께 기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고쳐 주옵소서. 내 길을 멈추고 주 앞에 사랑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일어나라. 주여, 우리 스스로에게 부르짖는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그 평안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그 생각의 습관을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꿀 때에 승리를 맛보고 열매를 거두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